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분은 젊어서 축복하고요. 나이 드신 분은 또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저랑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저랑 한동갑이에요. 한동갑이신 분이 소천하셨어요. 코로나 걸리셔서 정말 불길같이 인생을 살았던 주님 전에 또 뭐 이스라엘로 정말 기도의 사역자로 또 목사님 사모님으로 정말 불같이 살았던 귀한 우리 사모님이 벼랑간 돌아가셔서 한번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하고 갔다 왔는데 그냥 너무 불길같이 뜨겁게 사셨던 분이라 슬프거나 뭐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되돌아봤어요. 나는 우리 그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기도, 그렇게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그분이 이제 70인데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인생을 계수하라.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이 세월이 화살같이 가니 인생을 계수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억하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지내온 내 인생의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담대하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였던 내 인생의 길을 계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한번 계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내 뜻대로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간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말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돌리다가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봤어요.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요. 너무 잘 가르쳐. 50이 됐대요. 50이 됐는데 대부분의 모든 신앙은 추상적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맞고 실질적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복을 너무 많이 받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또 살다가 돈도 또 왕창 벌다가 또 노년에 노년은 아니죠. 중년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잡듯이 이렇게 배우고 기도하면서 너무 잘 가르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쉽게 너무 잘 가르치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정말 나의 갈 길 알지 못하노니라고 울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누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혼의 문제야. 혼의 문제가 뭐예요? 자의식, 자유의지. 자의식으로 인한 자유의지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 것인가? 선악과를 향한 내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내 인생을 갈 것인가의 자유의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이 뭔 줄 알아? 영혼 구원이 천국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런 건데 그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냐? 혼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souls,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혼은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 감정이라는 것이 내 혼의 자의식의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생각에 휘둘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혼돈과 미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하루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될 것 같아요? 생각이 얼마나 초스피드로 내 앞을 지나갈 것 같아. 얼마나 초스피드로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모두 많다. 번뇌가 많다. 생각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또 달려있는, 꼬리처럼 달려있는 감정은 화가 났다, 막 죽이고 싶다, 또는 막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가 또 막 싫어 하다가 막 짜증나다가 막 뒤틀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에 생명이 있나요? 생각에 생명이 있나? 생각이 영인가? 생각과 감정이 영이요 생명인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6만 개, 7만 개의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에 내가 큰 타격과 충격을 받았어. 타격과 충격을 받으면 이 생각을 내가 자의식, 내 자유의지로 이 생각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내가 확 잡아버리는 거야.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잡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초점을 어디로 갖고 가? 이 내가 잡은 자의식의 생각과 이 감정에 내가 거기다 에너지, 힘을 실어줘.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내 삶의 견고한 진이 돼버려. 견고한 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돼버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견고한 진이 돼버리면 내 자의식이 내가 되어지는 일을 볼 때, 내가 되어지는 이 땅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그렇죠, 태어나서 부모를 통하여 내 안에 만남과 경험이 형성되어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주변에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경험이 어디에
미러, 어떤 것이 거울이 돼서 내 자의식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내 일에 대한 관계, 내 상황에 대한 관계를 바로 그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떤 것을 이끌심을 받냐? 내가 어떤 삶에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충격을 줬던 사람, 나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 나에게 기타 등등의 벽돌처럼 쌓아져서 내 자의식에 해석하는 그 어떤 견고한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이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보는 많은 일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해서 규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켜서 오토매티컬리 그 골짜기로, 그 굴로 그걸 가. 그래서 내가 뭐예요? 다 알아. 네 얘기 몇 번 들어보니까 너 어떤 사람인 줄 내가 규정짓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육신을 낳아주는 육의 아버지를 떠나 내 참된 영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뭐가 됐어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을 보는 자들이 보는 그 바로왕이라든지 바로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저 안에 신이 있네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누가 요셉이 바로 위에 신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내가 총리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바로 위에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 다시 얘기하면 바로 속에 있는 악한 우상숭배의 신을 내가 뒤엎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다스리는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 어떤 신? 진리의 신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어둠과 두려움과 위협하는 영이에요. 바로 뒤에 역사하는 수만의 신은 어둠과 두려움과 협박하여. 그래서 무엇을 갖고 협박을 해?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 우리의 육체가 무엇을 두려워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두려워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그래서 죽음의 신이에요. 제가 이제 이집트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The Valley of Death. 죽음의 골짜기. 그래서 무덤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많은 그 우상숭배의 그 귀신들, 마귀, 사탄은 뭐를 붙잡고 있냐? 인간의 뭐를 붙잡고 있냐? 영과 생명이 아니에요. 뭐를 붙잡고 있어? 죽음과 두려움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빛을 발하라.
내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 맨날 두려워 죽겠어. 내 앞길을 알아 몰라. 그래서 여기서 2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죽는 게 무서워. 죽는 거 무섭지? 요한아. 어? 안 무서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두려워 떨며 불안해. 너무 내 인생이 불안해. 그리고 손해볼까 피해볼까 이용당할까봐 나를 저 사람이 이용하여 짓밟을까봐 이렇게 하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확실히 그 위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뭐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여 그도 또한 예수님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을 잡아먹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을 먹이 삼아 우리의 발뒤꿈치를 먹으며 우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발뒤꿈치를 물어 뜯으며 혈과 육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끌려다니게 하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혈과 육을 끊임없이 목절름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을 잡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어.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 Life Giving Spirit. 어떤 영? 생명을 주는 영. 우리가 혈과 육으로 무서워하는 죽음을 향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없앴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1장 지난주 했던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에게 뭐를 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빛의 영으로 일어나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떠나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죽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끄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양자의 영,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생명나무를 먹었던 원죄에서 어떻게 됐어 우리가? 뭐로 바뀌었어? 원복. 본질적인 복으로 바뀌었어요. 본질적인 복된 자로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누려? 못 누려. 왜? 오늘은 그거 갖고 제가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why?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원죄에서 원복,
본질적인 복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고, 캄캄한 어두워서 나의 갈 길 알지 못하니 캄캄한 어두움으로 내 갈 길을 몰라. 내 갈 길을 몰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지함.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미움과 증오와 짜증과 화남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어둡게 하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청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청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육의 아버지의 육을, 내가 육의 아버지를 통하여 육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에덴 동산에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내 자유의지로 영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나무를 내가 거절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혼했다. 하나님과 이혼했다.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영의 아버지를 거절하고 내 육신, 내 혈과 육을 내 주인 삼았어요. 내 남편 삼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을 깨우려고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세상 죄는 과거에 지닌 죄, 지금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질 죄 모두, 과거에 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어떤, 유다 보면 알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미리 아시고 네가 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이제 나 팔 때가 됐으니 어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유다가 무슨 죄 질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질 죄를 그분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베드로에게 뭐야? 예수님, 결단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튿날까지도 안 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내일도 아니야,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 우리의 몸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 이미 주님이 끝장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내 죄를, 혈과 육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내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질 모든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박으셨는데 우리가 뭐를 안 해? 뭐를 안 해요? 이거를, 내 자의식을 안 놔. 나 자의식, 내 혼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내 혼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내 혼이, 내 자의식이 내 인생이라 일컫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을 갖고 당신한테 기도할 때 그때만 들어달라니까요. 그때만 조금 들어주셔. 내 자의식은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살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떻게 돼요? 갈등 구조가 계속되는데, 이 갈등 구조가 더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신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남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죄사함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자의식, 내 혼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 혼이 주인 노릇하는
곳곳마다 무슨 것을 일으켜요? 분리, 분열, 갈등 구조. 되는 일이 없어. 분리, 분열, 갈등 구조, 혈기, 분노, 그리고 극도의 이기심, 그리고 뭐가 돼? 참소. 이 사람은 왜 안 돼? 저 사람은 왜 안 돼? 이렇게 막 계속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일들이 내 길을 막고 있어. 누가 막아요? 내 인생의 길을 누가 막어?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너무 엄청나구나를 깨달았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줬어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머리에 관으로 씌워주셨어. 그런데 내가 뭘로 돌아가? 혈통으로 돌아간다든지, 인간의 육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 자의식이 돌아간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씌운 영의 아버지를 통한 권세가 없어져요. 누구의 밥이 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게, 이거 엄청난 말씀이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 에너지, 여러분의 삶의 뿌리,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뿌리가 뭐에 돼 있어요? 육정. 그 다음에 뭐예요? 혈통. 혈통이라는 거 예수 피가 아니야. 누구 피야? 선과 악을 먹은 육신을 부패시키는 피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육정으로나, 그쵸?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뭐를 해요? 부패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달퍼. 너무너무 고달퍼. 저도 고달펐어요. 헌신의 노력을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이 어둠과 두려움, 나의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참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굉장히 그렇죠, 어둠의 시간, 헌신의 노력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누리라고 그랬어. 무거운 짐은 너희의 혈통으로나, 그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들은, 그 무거운 짐은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야. 사심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끔 내가 안 해. 간헐적으로 나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뜻으로 살다가
내가 죽어도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그때만 주님 도와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면 마태복음 이거 찾진 않겠어요. 16장 24, 25절에 16장 14절에 24, 25절에 뭐냐면 내가 뭐를 져야 돼? 어떤 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기 뜻을 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어떤 거 부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뜻, 내 잘하는 자기의,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기의. 박진영이 그 얘기해서 웃었어. 정말 너무 재미난 사람 같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보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데, 다 옛날에 우리 뭐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디가? 예수 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어디가? 천국 가. 집 팔아서 바친 사람도 많아. 밥 팔아서 바친 사람도 많아.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게. 그랬는데 그것도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전 좀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자기는 이 말 하려고 선행한대. 착한 일 한다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절대 못 간다는 얘기 하려고 자기가 착한 일 한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뜻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다 어디다 갖고 가야 돼? 이거 혈통, 육정, 자기 뜻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다 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꿈도 못 꿨어. 주님이 우리를 이런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 말일에 이런 쪽으로 인도하셔서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14절이라는 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기도하여 돌파하고 또 죄 짓고, 이런 것의 반복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성육신. 탈육신이 아니야.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고 영지주의로,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영적으로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 내 육신이야.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그를 보는 거예요. 나 김현미를 보는 게 아니야. 김현미의 의로움, 김현미의 지혜, 김현미의 착함, 김현미의 말의 전도함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됐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의 영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위에 복을 임하사. 그 복이 뭐야? 그 복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신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신, 내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셔. 내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시면
나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고 이 우주 만물이 누구를 봐? 그리스도를 봄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케 돼. 그 모든 피조세계들이 정복이 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임재,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려져. 다스려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본문 읽습니다. 큰일 났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3절부터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까 혈통으로나 육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 내가 그렇죠. 내 생각은 지혜롭지 않아요. 하루에 내가 사물을 볼 때마다 6만 번에서 7만 번 생각은 지나가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든지 체험하면 마치 오토매티컬리 지남철처럼 그걸 탁 잡아. 그걸 탁 잡아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는 상황, 사건, 환경, 관계 이 모든 것을 해석해버려. 마치 극장에서 우리 여자들 왜 이렇게 연속극 남자들도 좋아하나? 연속극 너무 좋아하잖아요. 연속극 좋아하는데 연속극에서 뭐를 보면서 맨날 침을 질질 흘려? 너무 멋진 남자가 사랑으로 로맨틱하게 정말 너무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잘해. 너무너무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집안도 너무 화목하고 막 가구도 너무 좋고 막 그냥 옷도 너무 막 차도 막 다 외제차에 막 그렇죠? 그리고 애들도 왜 이렇게 잘 돼? 또 그런 집은 애들 남편도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로맨틱한 데다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잘 된 데다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막 공주 왕자 대접 받아. 그거 대리만족하려고. 대리만족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저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아내하고 한번 살아봐. 저런 아들, 딸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다 뭐예요? 육신적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단 안경을 쓰면 내 인생이 다 짜증이 나? 안 나? 안 나. 다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아니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이런 걸로 뭐를 흉악의 결박, 나를 흉악의 결박으로 포로돼. 그런 것들을 뼈에 사무치게 갈망하고 원하는 걸로 나를 결박해버려. 되게 좋아하시네, 남자분들. 여자들도 또, 그래, 남자들은 또 얄밉잖아. 우리는 갈망만 해. 여자들은 나가서 바람 피잖아. 남자들은. 생각으로 안 해. 그들은 또 나가서 바람 펴. 더 나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와 같아? 영화지, 영화. 그러니까 생각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나 수도원 영성은 Centering Prayer. 이런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흘려보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잖아요. 지금 불이 너무 나가지고 어저께 그거 잠깐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막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영과 생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지나가고 어떤 기차역에 내 육신의 역에 내 인생의 차가 멈췄어. 분해서 내 인생이 억울해서 내 기차가 섰어.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이나 혈통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과 혈통으로 붙잡은 거는 종착역이 돼. 기차역이 돼. 견고한 진이 돼.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된 것은 반드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다? 해석을 해버려. 내 인생의 선택을, 내 인생의 기회를, 내 인생의 길을 이걸로 해석을 해버려. 된 적도 없는데, 허상인데, 허상. 빈 거야, empty. 혼돈과 미혹, 혼돈과 미혹, 흑암과 기쁨. 안에 영도 없고 생명도 없어. 그런데 그 허상에 내가 내 인생을 건다니까. 과대망상. 그래서 과대망상,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말씀이 엄청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모든 이론이 여기에 다 지남철처럼 달라붙냐면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그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경험했던 그것에 지남철처럼 거기다 이론을 다 의미 부여를 거기다 다 해버려. 의미 부여를 다 해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네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뭐해서 안 됐고 뭐해서 안 됐고 뭐해서 안 됐고 뭐해서 안 돼서 내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서 모든 이론을 파해버려야 돼. 이론을 집중시킨다니까. 이 말씀 굉장히 엄청나. 이론을 집중시켜. 공략해버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해?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내 인생을 왜 안 도와주셔? 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로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뜻에 누가 움직이셔?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과 빛과 능력과 생명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는 힘, 기업의 영광을 향한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 힘을 거기다 쫙 집어넣어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 싸움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싸움이에요. 견고한 진이 많은 사람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중시켜서 뭐 해야 돼? 변명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반박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반드시 이겨내야 돼. 여기에 에너지 다 고갈. 그래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피리추얼 오션입니다. 영적으로 영의 에너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하나 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권능. 기름 부으심은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뭐가 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살아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있죠? 서신 중에 디도서 빼놓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165번 나와. 육신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 이 기도가 너무 엄청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부르심을 알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 붙들고 뭐가 돼?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권능이 내 육신에 입혀지셔야 돼. 생각과 마음은 바뀌었어요. 생각과 마음은 바뀌었어. 너희는 생각과 마음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기도와 간구로 육신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 기름이 부어져야 돼.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죠? 이렇게 저기 선수들,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늙어도 운동 선수로 몸을 만들었잖아. 운동으로. 그래서 그들이 늙어도 마음만 먹으면 운동이 돼, 안 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과 뜻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만 찌개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쪼개 우리 마음과 뜻을 행할 수 있는 힘, 마음과 뜻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감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시간이 15분 정도 있으니까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한 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한 장도 안 넘어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이 에너지 근원이 뭐다? 말씀.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게 뭐다? 기도. 성령의 권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40일간 가리키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증인이 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하나가 돼서 젤름, 필름과 같이 그의 입과 내 입, 그분의 눈과 내 눈, 그분의 귀와 내 귀, 내 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하트가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뜻을 마태복음 16장 뭘 바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오토매티컬리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장하고 싶어. 본질적으로 99% 내가 주장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지 당신 앞에 나서지 말라니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어? 나도 내 뜻 좀 이루어지게 뒤에서 그냥 밀어주세요. 뒤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고 본질적인
나의 아까 얘기했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뜻으로 똘똘똘 뭉쳤는데 내 뜻으로 똘똘똘 뭉친 내 뜻이 뭐야? 어려서부터 받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견고한 진이 돼서 내 인생과 내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돼서 내가 한 해석을 주님 해달라는 거라. 그게 기도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렸을 때는 해줘.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어렸을 땐 잠깐 들어주시는데,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됐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 뜻을 아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뜻은 아는데 내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뜻을 태초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열방, 네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요. 내 입에서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땅이 악의 구조들이, 우상숭배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멸되고 다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세우는 자로 너를 세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정렬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생각을 다시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깨달은 그것이 육신이 되어 의의 병기가 되므로 내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기도와 간구와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끄트머리로 갑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6절.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갖고도 정말 몇 달 설교할 부분인데요. 제가 전체적인 개요만 그냥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9절. 우리는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밭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사랑하시냐면요.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소에다가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소에다가 왜 올려? 어디다 올려야지? 네 등에. 말씀이 육신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은 내 등에 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최고 좋은, 그쵸? 소에다가 언약궤를 했다가 우사가 이 소를 막 뛰게 해. 감히 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혀? 그래서 이 소가 막 뛰어가지고 그 법궤 잡으려다가 우사 거기서 죽잖아요. 우사가 죽어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레위기를 이잡듯이 잡고 공부한 후에 깊이 회개한 후에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집이야. 주님은 우리랑 살고 싶어. 우리는 주님이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을 삼고 싶어. 집을 삼는데 봅시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 이 터는 누구예요? 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육신에 속한 말과 행동. 집. 이 내 육신의 집 있잖아요. 이 육신의 집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집이 금. 뭐예요? 금은 신성.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 신성, 금. 그 다음에 뭐예요? 은. 은은 뭐예요? 인성. 금이나 은, 인성. 어떤 인성? 어떤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 혼이 100% 순복하는 인성. 내 안에 혼이 있다면 어떤 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혼. 내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내 자유의지, 내 혼으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내가 순종해. 자유의지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야. 내 혼이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요. 내 혼이 생명나무를 살아. 내 혼이 생명나무를 먹어. 내 혼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 목사님이요, 한 1년간 위트니스리 워치만이 책 보고 3가지만 계속 얘기했어. 흙이 변하여 돌이 되고 돌이 변하여 보석이 되고. 뭐가 돼요? 우리 흙이잖아요. 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이 말씀으로 뭐를 이겨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뜻으로 되어진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짓는 건 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돌이 뭐가 돼? 보석이 되는 거야. 보석. 이 보석. 내 몸이 보석 같은 몸이 되는 거야. 보석. 보석 같은 몸이 되면 누가 거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한테 거할 집이 돼서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얘기했잖아. 너는 누구의 집? 주의 집이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우리 지금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뜻으로 인생을 설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간구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을 먹어.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것이 육신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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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아버지의 거할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가 돼? 보석이 돼. 보석. 영롱한, 무엇을 통과한 육신을 바위가 되어 돌이 되고 성령의 성령의 불을 통과한 보석이 되어 우리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보석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는 우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석으로
정말 아버지의 집으로 임명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에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왜 오늘따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런데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든 말과 행동과 관계와 상황과 문제라는 이 엄청난 소재들이 있잖아. 소재, 재료들이 있잖아. 이 재료들을 주님은 그 재료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싶으신 거예요. 나타나고 싶으신 거예요.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흙이 변하여 돌이 되고, 돌이 변하여 보석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람을 우리 날마다 믿는 자가 수가 더하며 살아나는 역사의 생명의 유기체의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